욥기는 성경 중에서 쉬운 책인 것 같지만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비교적 양이 많지만 줄거리는 참 간단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이 재산을 잃고 소유를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병도 얻어서 하루아침에 망한 그 욥이 42장에서는 다시 회복된 이야기. 이 줄거리만 읽으려면 3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변명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논쟁하는 이야기, 그것이 욥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3장부터 41장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욥기 중간중간에 논쟁하다가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리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욥이 혼자 독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는 탄식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말보다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한 말인데, 내가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하는 전제가 붙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 말은 신명기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강조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복받을 것이고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줄기입니다. 또 욥기를 읽다 보면 흐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친구들의 말인지 이 말이 욥의 말인지 솔직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 우리가 숲이라고 합니다. 그 숲의 구조를 우리가 보고 아하, 지금 이 내용은 친구들의 이야기구나 한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감지할 수 있다면 욥기 읽기가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가 너무 지루해요. 똑같은 얘기를, 특히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날 것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날 것이다 하는 인과응보의 그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요. 거기에 대해서 욥은 방어를 하고 논쟁하는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읽기가 지루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욥기는요 지혜서 중에 한 권입니다. 지혜는 우주의 이치와 비밀, 삼라만상을 꿰뚫는 통찰력, 어떠한 정신적인 에너지,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러한 지혜에 대한 탐구는 성경 이외에도 동서고금 수많은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일상에서 또 역사에서 세상의 많은 철학과 사상에서 그리고 고전 중에서도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욥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실존 3가지,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 그 중에서 고통의 문제, 다시 말하면 무고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혜의 답변을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적나라한 실존을 보여주면서 지혜를 찾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기를 읽을 때 솔직히 지금 삶이 안정되고 편안한 사람들이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 갑작스럽게 죽음의 그늘이 나에게 드리울 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욥기가 주는 진리를 찾아가는, 지혜를 찾아가는 이 이야기가 깊이 있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듣는 말 중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설교한다고 느껴지는 말. 정말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다 100% 팩트 진리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희가 나를 헛되이 위로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밀어내고 있어요. 나 듣기 싫어. 나 설교 듣기 싫어.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죄를 말하는데 은혜가 느껴지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말하는데 근거 없는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욥의 고백처럼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어설픈 위로 난 원치 않아.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윤리적인 책망 그만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래. 종교적으로 또 한 번 느껴지는 압박감.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욥이 수많은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찾았던, 깨달았던 그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욥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제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할 수 있는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의 저자는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 규모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자였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 저자가 관대하게 평가했지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행실과 욥의 변명과 그 투정하는 모습을 보면 욥은 그렇게 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욥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욥의 의로움은 내가 너희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의였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기 저자는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욥의 입으로 한 고백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는 고백을 1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욥은 그래 참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정이에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장에 가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발생한 거예요. 이 정도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병까지 걸렸다라고 말하는 그 병. 여러분, 이로 인한 욥의 영적인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병까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울 때
내 곁에서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알아.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그 마음이 전해져야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아내마저 고통을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아주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그의 친구들이 세 사람이 각 지역에서부터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대만에서 엘리바스가, 그리고 스아에서 빌다시, 나마에서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바라보았습니다. 욥을 보았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몰골이 변한 욥을 보자마자 그들은 소리 높여서 통곡을 했습니다. 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머리에 뿌리면서 7일 동안 그들은 욥과 함께 울었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친구들도 너무너무 멋진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는,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너무나 솔직하고 고통스러운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독자들이 읽을 때 당황스러워요.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3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독백과 탄식을 보면 그 욥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불평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욥기의 핵심 줄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3명의 친구와, 요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 배틀. 누가 지혜로운가,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저주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욥기의 저자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먼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빌닷이 두 번째 나타나서 말을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발이 나타나서 지혜에 대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3번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 번째 소발이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소발 대신에 누가 나타날까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이 대답을 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누가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욥의 탄식 소리를 듣고 친구들의 대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다 전개를 할 수가 없고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지혜를 이해를 했을까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과응보입니다. 욥의 고통은 너의 죄의 대가다. 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목회자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주장,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혜를 말할 때,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다 알고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자들이 여러분을 가르칠 때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욥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한 분 아니십니까? 당신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이 고난과 악이 공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선한 분 아니십니까? 왜 무모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고난을 없앨 의지가 없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당신은 선한 분이 아니시군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당신은 나를 치고 또 다시 치기 위해서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솔직한 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자의 대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타난 인물이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나타나서 32장부터 37장까지 긴 내용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아주 특별한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렸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욥의 고통에 대해서 심판적이고 징벌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은 죄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 고난이 단지 과거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예방과 또 치료의 수단, 이러한 작은 고통을 주심으로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든지,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는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후의 답변도 욥에게는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답변의 저변에는 친구들처럼 바닥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고난은 징벌의 결과다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도요, 답변하고 또 논쟁하고 항변했지만 욥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욥이 친구들과 끝까지 지혜 논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못한 건 없는데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러한 꼴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내 기대한 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내 마음의 상자, 이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뭡니까? 이 죄가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내 신앙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 이것이 욥의 죄였습니다. 드디어 욥기 38장에 보면 오랜 하나님의 침묵 끝나고 마침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항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대꾸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이 질문했던 고통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그분이 창조한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70가지 질문을 폭풍처럼 욥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욥이 하나님께서 70가지 질문을 하셨을 때 욥이 몇 가지를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피조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고? 따진다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입 다물라, 입 다물어. 욥기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입 다물어, 침묵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해답도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식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이것은 내 마음이야, 내 주권이야. 너는 이 가운데서도 나를 인정할 수 있어? 날 경외할 수 있어? 악에서 떠날 수 있어? 욥기 28장 지혜에서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참 지혜는, 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 모든 뜻을 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몰라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을 듣고 욥은 아무 말 못합니다. 침묵합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깨닫습니다. 여러분, 42장 3절 말씀 봐주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깨지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진짜 회개하도록 그 마음을 감동한 것입니다. 4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두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진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거짓 믿음들,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42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욥기를 읽어가면서 책 한 권을 같이 읽었어요. 제가 2007년도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 임상 교육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는데 그때 강의실에서 만난 안성모 교수님이 계셨어요. 평생 담배 한 번 태우지 않았던 분이 폐암 판정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6개월의 그 힘든 투병의 과정을 페이스북에 날마다 올려서 그것을 업로드한 글을 그 다음 해에 사모님이 출판한 책,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케어할까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스러운 통증과 내면의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게 믿음이란 어김없이 내일도 해가 뜰 것을 알고 수긍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없이도 해는 계속 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적어도 내게 믿음이란 나를 포함한 만물의 운행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긍정을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피조 세계를 넘어서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세계, 이해할 수 없는 인식 너머의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찾아낸 하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욥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욥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그 지혜를 우리도 한번 맛볼 수 있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간 복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